마가복음 13장에선 계속해서 종말의 때가 온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희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28절 시작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사실을 빗대어서 봤지, 원리가 이런 것 알지, 그처럼 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 오늘 28절에 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다. 그리고 29절에도 끝에 알라 동그라미 쳐보시고, 또 32절에도 끝에 아시느니라, 그리고 35절 뒤에도 알지. 오늘 말씀은 알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곳곳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보통 개나리 꽃이 피면 때가 언제쯤인 줄 알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가 복숭아가 나온다. 복숭아가 나오면은 무더운 여름철 아닙니까, 그렇죠? 수박이라든지 때마다 하우스 수박 그런 거 말고 제때 나오는 열매와 그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언제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때가 오늘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처럼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런 일이라고 하면 어제 말씀도 보시면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망하고 이런 어떤 예시들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징조들이 곳곳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난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1차, 2차에 대한 이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1차적인 징조는 다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다 지나갔지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것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뒤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시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안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기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에 나왔던 30절에 나왔던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망했던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돼 있죠.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놀랍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한 2, 3일 남겨놓고 그때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는 날 2, 3일 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길 가다가도 누구 만날지를 모르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설명이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들도 모른다. 즉 예수님도 모른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인성,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신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성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른다. 이것이 맞는 거죠. 신으로서는 알지만 인간으로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그때를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오늘 3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잠을 쫓아버리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운전을 하다 보면요, 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난날 밤에 잘 잠을 못 잤다면 그냥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운전을 하면서 자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잠이 옵니다. 잠을 쫓기 위해서 별의별 수고를 다 하죠. 막 아주 강도가 센 막 껌을 씹는다든지 노래를 크게 부른다든지 자기의 몸을 막 친다든지 하면서 잠을 억지로 깨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잠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나에게 맡기신 것이 뭔가. 여러분, 세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다 맡겨두셨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 믿게 되는 순간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언급했듯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벽돌이라도 한 장 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쌓아야 할 벽돌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거 저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분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나 먼저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아, 나에게도 순서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깨어 있으라. 영적인 잠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또 하나의 예를 드시죠.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뭘 맡겨요? 권한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 맞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에게 뭘 맡겼다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한테는 권한을 주었고 어떤 사람한테 안 주었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실 때 하나님이 각각 사물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이건 다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마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사물을 다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뭘 명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밑줄 그어볼까요?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뒤에 깨어 있으라. 35절 중간쯤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 깨어 있으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알라, 알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가지고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그의 때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아니까 깨어 있으라.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구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잠은 뭘까요? 영적인 잠이죠. 주님의 사명도 모른 채,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말씀을 듣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게 성공이야. 부동산 넓히는 게 성공이지. 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성공이야. 자식들 스카이 보내고 유학 보내고 자식들 잘 나가게 뒷바라지 이런 것이 성공이야. 세상은 그게 다 성공이라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뜻과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 바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된 일 하다가 헛되게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맡긴 사명 감당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끝으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깨어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여러분 구름에 뭔가 하늘에 징조만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불그러스하게 뜨거나 구름의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렇게 되뇌이라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어떤 징조가 보이든 늘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조금만 달리 보여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늘 우리 입술로 대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알려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3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까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례가 꼭 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여기 앞자리에 돌아가신 분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잠깐 앞에 서게 해서 인사를 했어요. 성도들 앞에 인사. 저희 아버지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는 그 인사시키는 교회였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성도들에게 영적 주익이 될 수 있겠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성도가 저렇게 가시는구나, 나도 가겠구나. 이것은 날마다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 이것도 목회적으로 앞에 또 인사도 하고 또 성도들 위로도 받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위로 치면 1층에 내려가서 로비에 쭉 진열에 있으면, 대열에 있으면 성도들이 내려갑니다. 그럼 남자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지요. 그때 한 무임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시오 인사하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우체국 가신다고 길을 나셨다가 횡단보도 서 계시는데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 들이받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셔서 월화수 3일장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날 아내와 아내 권사님과 자식들이 앞에 서서 성도 여러분 장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한 주 안에 달이 난 거예요. 한 주. 주일날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가족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이 뭔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새털같이 많다, 이런 마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늘 깨어있자.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분 앞에 서자. 이런 깨어있음,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